이사야서 24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왕이 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 프로그램 중에서 프로레슬링이 있습니다. 일반 격투기 경기와 달리 프로레슬링은 짜여진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슬러들은 마치 연기자처럼 그 스토리에 맞춰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짜여진 스토리가 있다라고 해서 그 플레이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이 위험한 플레이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피투성이가 되기도 합니다. 이 결과의 대략의 이 경기 내용이 정해지지만은 그것을 실제 행하는 데에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최후 전쟁을 통해서 사탄의 모든 세력을 이기고 또 승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미 짜여진 프로레슬링처럼 이미 그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미 승리가 보장된 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 전쟁이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사탄은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여서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고 또 유혹하여서 무너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 결국 사탄의 나라를 이기고 하나님의 왕권이 완전하게 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하나님의 왕권이 또 완전하게 서는 이 결과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또 이미 짜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 주제를 누가 진짜 왕인가 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마지막 심판이 진행이 되며 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왕위에 오르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16절 상반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아멘. 여기까지요.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가 온 사방에서 들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의미하는 온 땅, 이 땅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뒤덮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대해서 선포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향한 찬양이 곳곳에서 들려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 이 무리가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위엄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가 누구인가? 이 무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서 남은 자들입니다. 또 세상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 역사에 분명하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동방에서도 바다의 모든 섬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고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또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양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그것은 재앙이고 절망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그 삶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이 방위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는 일반적으로 지중해를 의미하고 그 방위는 서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동방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빛이 밝아오는 이 동쪽을 의미합니다. 또 바다 모든 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리아 해변이나 소아시아 해변 또는 키프로스 해변을 의미하고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북쪽을 의미합니다. 또 땅끝은 원래는 특정한 방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지만은 여기서는 남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소리가 서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쪽과 북쪽을 거치고 남쪽을 지나서 우리라고 표현하는 이사야 선지자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소리가 이사야 선지자와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그 승리를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이어지는 예언자의 반응이 그렇게 기쁜 것이 아니라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오늘 16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뻐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나는 쇠잔하고 쇠잔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어날 이것으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과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다라고 찬양하지만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은 계속되는 이 땅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 흩어져서 찬양하는 이 백성들도 그 환난과 곤고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과 회복이 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과 달리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감춰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는 더욱 짙게 이 땅을 뒤덮는 무서운 재앙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이제 구원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그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 들어가고 있고 이스라엘이 조금씩 회복돼 가고 있는데, 이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킬 때가 온다라는 거,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기에는 아직도 거쳐야 될 단계들이 더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더 닥쳐오게 될 혼란과 이런 어두운 상황을, 그런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는 이런 혼돈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땅의 주민들에게는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그 앞에 놓여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 두려운 소리가 들리면은 이 땅의 주민들이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는 사람들은 함정에 빠집니다. 함정에 빠졌다가 올라오는 사람들은 또 올무에 붙들리게 돼요. 그리고 기상이변도 막 일어나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땅의 기초가 진동하는 이 자연의 심각한 이상 현상도 이제 이사야 눈에 이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노아의 홍수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또 땅의 기초가 진동하는 것은 지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늘과 땅, 자연도 요동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온 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기상이변, 자연재해가 늘 지금 계속 있습니다. 이런 기상이변이 있을 때마다 또 역대급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금도 기상이변들이 있습니다. 지금 장마만 해도 우리가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비만 조금 와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재민이 일어나고 뭐 산사태가 나고 범람을 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되는 모습은 그것보다 더 훨씬 더 그런 혼돈의 상황들, 땅이 흔들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눈으로 지금 보기 때문에 내가 쇠잔하고 내가 두렵고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깨지고 갈라지며 흔들리는데 마치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는 것과 같고, 또 우리 밭의 원두막이 안정되지 않고 흔들흔들거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구원의 때가 완성되기 전에 극심한 혼돈과 자연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면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왕이 되시는 그런 마지막에 완성되는 그림을 또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열한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이제 하늘의 전쟁이 있고, 그 하늘의 전쟁이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 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의 군대와 마지막 전쟁을 의미합니다. 또 땅에서는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의 왕들은 그들의 교만과 죄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역사와 이 하늘의 그 역사가 여러분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 이 땅의 전쟁 가운데 하늘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타나는 보여지는 이러한 일들이 하늘 전쟁의 그런 결과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일들을 바라볼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것이고, 또 그러한 영적 전쟁, 그것을 우리가 또 감당하는 것이고,
그 하늘 전쟁의 승리와 선포가 있어야 또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처럼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전쟁이 하늘에서와 땅에서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왕들은 또 그들의 교만과 죄로, 또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모든 조직들은 그들의 또 교만으로 하나님께서 이 깊은 옥에다가 가둬놓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가둬놨다가 여러 날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또 이런 과정과 내용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록에 보면은 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모습은 뭐냐? 그 마지막 전쟁을 끝내고 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는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서 이 시내산에서 이 70인 장로들을 부르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처럼 많은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왕의 자리에 올라간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왕으로 다스리셨어요. 그런데 오직 인간은 이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인간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나라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지만은 인간의 역사는 결국은 뭡니까? 인간의 왕들의 실패예요. 인간의 왕들과 이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역사들의 순환이고 반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들에 대한 이런 심판을 선포하신 거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가짜 왕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이 진짜 왕이란 것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 되신 것을 온 세상 가운데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건이 마지막 때의 결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완전한 승리,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23절에서 보면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으로 인해서 달과 해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달과 해에서 여러분 진정한 빛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빛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달도 필요 없고 해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의 빛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이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결정되어 있는, 또 알려주신 이 마지막 때의 모습, 그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놓으시고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 안에서 이 교만한 이 땅의 백성들, 이 땅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조직까지 다 심판하시고 벌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승리를 확신하는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옥에 가두시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망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벌하기 전까지는 우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려고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이상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또한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려고만 하면 우리들을 더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고 믿음에서 멀어져 있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완성되어 있고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그런 승리, 그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또 그 승리를 위해서 또한 싸우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세상의 일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 이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하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또 하늘과 땅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이고 영적 전쟁이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경계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까지 유일하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세상에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왕되심,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바라보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의무이자 또한 우리의 특권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 함께 고백하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승리는 확신하되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되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셨지만은 우리는 아직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와 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격받고 당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두려워서 또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는 확신하면서 깨어 기도하기로, 여러분 또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기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은숙 권사님 손목 수술 후에 완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정훈 집사님 치과 수술 잘 받으셨는데 쾌유할 수 있도록, 또 변영순 집사님 오늘 신장 수술을 받습니다. 또 신장에 있는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데 또 깨끗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병남 집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또 어제 교회 오시다가 또 다치셔서 머리를 다치셨는데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복순 성도님 위해서 기도할 때 낙상으로 인해서 다리 수술 후에 쾌유할 수 있도록 다리 수술을 받으셨는데 깨끗하게 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양업 성도님, 국상호 성도님 요양원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그분들에게 또 귀한 또 생명과 위로를 더해 주시고 평강 주시기로 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항암 치료받은 황복희 집사님과 우리 박범진, 김동욱 청년의 손의 치유와 믿음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 위해서, 우리 여름 행사가 교회 안에서 진행이 되지만은 그러나 또 안전하게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길꽃 어린이 도서관, 우장산 숲삭 도서관, 강서 시니어 클럽이 이 강서구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언론, 과학과 또 의학계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